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오후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자 중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그림을 그리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대속의 은혜, 정말 그 한량없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십자가의 고난만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켈란젤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부터 그려보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승리자이신 주님을 한번 그려보게나 부활신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무의미하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맹목적인 고난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복음의 한 세트입니다. 동전의 앞과 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하는 일들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확신하는 겁니다. 내게도 그 불가항력적인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요한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향했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서로 걱정하고 근심하기를, 야, 우리가 거기 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 무덤의 문을, 이 돌 무덤을 굴려줄까? 돌을 굴려줄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어요. 그 돌이 심하게 큰 돌인데 그 무덤 문을 가로막은 힘이 큰 돌이 굴러졌다는 것은 전혀 뜻밖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이 무덤문에 힘이 큰 돌문이 굴려낸 수가 없었고 이 돌문이 옮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돌은 임봉이 되어 있는데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큰 힘이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거예요. 돌 문 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돌문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일들의 불가능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이제 다 정복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부대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침범해서 이 펠드리시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펠드리시를 비롯해서 이 오스트리아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총공세를 펼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펠드리시는 이제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침략하려 한다. 그 첫 관문이 이 펠드리시를 공격하기에 이제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에 비상회를 소집하고 우리가 정말 항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다수 이 펠드리시의 시의원들은 모두가 항복해서 우리가 어쨌든 최소한 피해를 줄이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는다면 분명 이 전쟁은 나폴레옹에게, 프랑스 군대에게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 떨고만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종을 우리 힘껏 치고 우리 부활절 예배를 우리 힘차게 드립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뒷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맡깁시다. 낙심과 또 좌절과 불안과 공포에 빠졌던 이 펠드리시 시의원들은 그 목사님의 신앙적인 행동의 제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드리시 시내 곳곳에 교회 종소리가 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울렸습니다. 찬송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교회 종소리는 힘차게 울립니다. 이제 펠드리시의 국경 전파하고 있는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군대까지 이 모든 교회의 종소리, 찬송소리는 들려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군대는 밤사이에 오스트리아 군대 지원 군대가 이제 이 펠드리시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냥 예배당 종소리인데 펠들이 이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귀에 듣기에는 이게 수많은 말발굽 소리요, 나팔 소리요, 이 펠드리시의 이 지원 부대가 도착한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 펠드리시를 공격하지도 않고 야 큰일 났다,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은 지원군이 들어와는구나 하고 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심히 아주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메마른 뼈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주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상황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메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생동도 생명도 없고 죽어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런 앙상한 뼈인 우리 삶의 건강, 물질, 가정, 자녀, 꿈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의 바람을 불러 넣으시면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 속에 일어날 것이고, 가정 속에 일어날 것이고, 사업 속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심이 많고 아주 메말라진 이 뼈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대언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칠 수 없는 큰 돌과 같은 문제가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신비를 믿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건,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불가사의한 신비를 믿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지시합니다.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찾는 예수님이 천사가 말해주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세상 누가 무엇으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전혀 이야기할 수 없고 납득시킬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은요, 가능한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신비를 믿는 거예요. 그 불가사의한 신비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는 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충분히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중에서도 우린 기적을 바랄 때가 있고요. 또한 가정에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서 우린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을 바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춘 어떤 성도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2015년 3월 달인가요? 그때 나이 44세, 젊은 쪽, 이 44세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이 유방암에서 시작된 그녀의 암은 이제 겨드랑이, 그리고 임파선, 그리고 폐, 그리고 심지어 꼬리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의사는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수술은 절대 불가했고 방사선과 약을 복합으로 처방한 항암 치료뿐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까지 버틸 수 있는 건 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 진단에, 이 어떤 선언에 그녀는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에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자기가 앞으로 6개월 후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상상이 되지 않고 정말 아무런 힘도 안 나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지금 죽으면 아직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내 남편 어떡하나? 그동안 난 뭘 위해서 살아왔던가? 수많은 혼란 속에서 많은 생각이 이렇게 스쳐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그런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죽을 육신 앞에 절망할 것을 선택하지 말고, 죽는 그 사실에 이제 내 육신은 끝나는구나, 이런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2주간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그녀의 부활 신앙의 확신에 찬 믿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급하면, 사람이 이와 같이 힘들면, 사람이 아주 절대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의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찾아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가서 편안하게 넉넉히 있는 사람 못 봤어요. 두 가지예요. 낙심해서 아예 체념하거나, 안 그러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막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절대자를 구해요. 그 절대자가 하나님일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의 본능이 그러한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려면은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내게도 부활이 일어날 거다. 사망이라고 하는 6개월 앞에 내 육신의 그 질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건강 앞에
부활이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자꾸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항암 치료하는데 여러분, 그 항암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작용도 많고, 항암 치료하다 보면 구토도 하고 뭐 머리도 빠지고, 오히려 차라리 항암 치료를 포기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항암 치료를 너끈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체력도 마음도 컨디션도 모든 걸 허락해 주면서, 무엇보다 이 뼈까지 전이 된 이 암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고, 새벽에 오히려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성경을 펼치며 묵상합니다. 그러던 박경준 성도가 항암 치료 8번 만에 치료가 됐어요. 의사는 언제까지라고 한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6개월 후에는 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8번을 받는 도중에 치료가 됐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금 또 동안 모든 것들이 재발되는 것도 없고, 5년이 지난 동안도 재발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부활과 같은 사건을 경험했던 그녀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나는 가득 찬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존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아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저는 그 약속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게도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신앙은요, 놀라운 일들, 불가사의,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뭘로 표현할 수 없고 뭘로 입증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냥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사로가 그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지만, 우리 주변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없어도 종종 그런 일들이 어쩌다가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한 거다, 심정지가 일어나다가 다시 돌아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뭘로서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뭘로도 입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는 그 집안,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가야 됩니다.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몸의 질병이 생기고, 암을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 끝없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분명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 기적이 지금도 존재하고 일어나는데 그 일이 내게도 존재하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후에 마르다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그 믿음대로 너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너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너의 영광이 될 거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난 이 냄새나는 나사로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선언대로 명령대로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이 신비로운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얻으신 열매와 그 열매의 어떤 유용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거다. 기적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거다. 이걸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전에 또 오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마음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확신할 때 나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날 거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산 소망이 될 때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살면서 깊은 절망,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때마다 부활의 확신을 여러분 생각하여서 불가능한 불강력적인 일이 일어나고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내게도 지금 충분히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러갈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기르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살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기르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대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소망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속에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아멘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 이 오후에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냐? 불가능한 일이 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한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내가 지금 건강을 나아질 거 허리 아픈데 나아질 게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셨고 살아왔었죠. 그동안 내가 이 삶에서 내가 일도 못하고 물질도 없고 정말 힘들고 내 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 외롭게 고립된 느낌으로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모든 것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가정은 안 되나 보다 내 건강은 내 삶은 안 되나 보다 하고 불가능하게 생각해서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마음으로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그 불가능이 이제 가능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 환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는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절망에 무너져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어떤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주여 내게 부활신앙으로 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활신앙으로 내게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신앙으로 보면 안 되게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는 되게 해드리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아버지 살아가게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는 되게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의 산 소망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내 생각에 절망과 불안을 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이
일어납시다. 깊은 절망에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한 주의 이름 나 부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내게도 큰 권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여러분의 절망을 거두어 주셔요.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좌절 다 거두어 주십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확신합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통과 억압에서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한 번만 더 올립시다. 깊은 절망과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순. 여러분 절망과 수렁에 빠지면은 주님께 가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 자리도 자꾸 싫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어둠을 뚫고 오십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여러분의 절망을 거두어 주셔요. 여러분의 한숨을 거두어 주셔요. 주님의 분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우리의 저주도 구원이 또다. 주의 수만이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고통과 억압 속에 우리를 자유케하시고 아멘 아멘. 주께 구원이 주 예수만의 부활하신 예수님만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님 앞에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만이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만이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만이 나의 사랑하는 소망 산 소망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구원하심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힘있게 힘차게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만족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아멘 주 예수 십창이나 자유다 할렐루야 십창의 고백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산소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소망이고 산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신앙의 확신을 갖고 불가능한 일이 내게도 가능해질 걸 믿고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걸 믿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 예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산소망이 됨을 믿고 이제 힘차게 이 세상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한정 삶의 어떤 상황을 나가든지 당당하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